찬송가 518장 부르시면서 우리 선교회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과 들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나라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이거라. 내 안이 저 울려라. 모든 주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웃어도 숨길 때에 내 얼마 예수 구원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주되심을 왕되심을 선포하고 영원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들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온전히 아름답고 주님 받으시기에 흠양하는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다음 주가 되면 벌써 명절, 또 설날이 이렇게 구정이 되는데요. 또 댁내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만남, 또 즐거운 명절, 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직장이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것을 말씀을 했고요. 12장 이후로부터는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2, 13, 14장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에서는 로마서 전체의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15장과 16장은 바울 사도께서 지난날의 삶들을 또 행적들, 자기의 사역들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살아올 수 있었는가를 고백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께서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생애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 선교를 위해서 바쳐진 생애였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한평생 자기 자신을 들여졌던, 달려왔던 생애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회고록을 쓸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겠죠. 누구에게나 다 쓸 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 글로서 쓴다면은 10권 이상의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쓸 것들이 있다. 그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으로 10권 이상의 우리의 인생살이 일어났던 일들을 회고해 본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 살아왔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을 통한 선교적인 생애, 선교를 위해 달려온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가르쳐 줌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크나큰 그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또 부모 형제에게 효도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리는 살아와야 하는가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선교적인 일생을 위해서 살아왔을 때 그가 가장 크게 염두에 뒀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생애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그들의 멸망길을 걸어가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생애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흡사 우리 주님의 생애이지요.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 없는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의 목표가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에게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개 취급.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없이 버려진 백성들, 버려진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안 했습니다. 왜요? 부정타니까. 나도 죄를 옳는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싫어했고요. 상종을 안 했고요. 지옥 자식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방인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거나 멀리하거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도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값없는 은혜를 전하라, 주변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증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열방과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아라,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라,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선교의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장 동료 가운데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분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천국 가야 할 소중한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직장으로 다 파송받은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죠.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죄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의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방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 전도했던 것이고요. 예수님도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영생을 알고 천국을 압니다. 그분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요. 믿음 앞으로 돌아오지요. 아직까지 안 믿어지고 아직까지 그것이 이상하게 들리고 어리석게 보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선교회가 직장 선교사로서 그 기능을 우리 선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선교회 형제들 뿐만 아니고 안 믿는 직장 동료, 가까운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믿고는 있지만 아직 선교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동역자가 되도록, 주여 직장 선교의 동역자, 구제와 선교 섬김의 동역자가 되고 예배함의 동역자가 되고 구제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찾아가서 권면하는 게 필요하지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찾아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그 결코 아니라 생각입니다. 한 번쯤은 권면도 한번 해보고, 지금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참 힘듭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2022년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자는 겁니다. 주여 협력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란 추수할 밭은 많은데 주님 말씀대로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님 일꾼 보내주세요. 협력자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회 모일 때는 두말할 필요 없고요. 목요일 날 모이면 반드시 여러분 해주십시오. 인도하시는 분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잠깐이라도. 직장 동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두를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 그 이름, 예비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까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 선교회에 한번 참석해서 나와서 말씀 들어보라 하시고, 이게 필요하죠. 그 출발점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예비된 영혼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협력자 보내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은 부흥도 없는 겁니다. 외침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권면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선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코로나 시국에 이 모든 상황들은 다 할 수가 없죠. 나오라고 하기도 어려우니까 이때는 기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부지런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고요. 선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믿지만은 아직 협력하지 못한 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선교회가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좀 선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사도 바울처럼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선교회 회원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2022년도에는 1인 1전도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지, 인생의 역사를 써야 하는지,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사역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믿고 아직도 믿지 않은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함으로 심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이 이루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